어떤 70세 남성이 2달간 코로나에 걸렸다가 2달간이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치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날아온 치료 비용 청구서가 페이퍼로 181페이지나 되는 종이가, 그러니까 한 권의 책입니다. 거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기를 집중치료실 사용 비용이 하루에 $9,736, 그것이 이제 62일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62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청구서의 내용에는 또한 무균실 이용 비용이 $409,000, 인공호흡기 비용이 $82,000, 이래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총 $112,2,501. 참 $1까지 다 받더라고요. 참 이게요.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메디케어 대상이어가지고 뭐 자비로서는 부담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인지 자기가 돈 안 들어서 고맙고 또 죽을 목숨 살아서 고맙지만 이 100만 불 넘는 이 빚을 납세자들이 다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빚을 져서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죄로 죽을 영혼이었는데, 억만제약 진짜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 앞으로 청구서를 날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이드해 주셨다는 가이드 비용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씻어주신 비용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책이라고 있는데 잭 캠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저녁밥을 짓고 있는 어머니에게 페이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건네준 페이퍼를 보니까 잔디 깎은 값 5불, 내 방 청소한 값 1불, 엄마 심부름 값 해준 값 50센트, 동생을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값 1불, 숙제 잘한 값 5불, 마당 청소한 값 2불, 전부 합쳐서 14불 75센트 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서를 엄마한테 딱 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거를 건네받고서는 그 뒤에다가, 청구서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가 내 뱃속에 10달 있었던 값 무료, 너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 때문에 정말 밤새워서 간호했던 것 완전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내고 염려했던 값 모두 무료, 장난감 사준 거, 음식 해준 거, 옷 사준 거, 심지어 너의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몽땅 무료. 이것 외에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전부 무료. 아들이 그걸 받았대요. 받고 온 뒤에 있는 어머니의 그 글을 읽어보고는 눈에 눈물이 휙 돌면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적어준 무료 제일 밑에다가 이 아들이 연필로서 크게 적었대요.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찾았어요.
이거는 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전통이나 가문, 자기의 종교성, 율법, 명예, 종교적 열심 이런 것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고 다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대요. 자기는 옛날에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얻은 부활의 영광, 하늘의 시민권, 이거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 열심과 오름, 율법적 삶, 전통, 가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 재물, 명예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 빚을 갚을 길은 오직 하나,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적인 말로 받으시지 마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편지를 쓰는데도.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라 너희 얼굴을 보기를 나는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3주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자기의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나게 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손이 이 3주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거예요. 우리 집에 거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위험한 짓이었어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시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사도 바울이 물론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이 바울과 복음을 시기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깡패예요. 깡패. 그냥 거리에 다니는 그런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완전히 믿음의 형제들이죠. 잡아가지고는 거리로 끄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말이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읍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행정장관 정도 돼요.
그 데살로니카의 행정장관 5명이 그 당시에는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행정장관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야손과 형제들을.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숨어 있었고, 잠시 숨겨져 있었고,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시기에서 말하는 거죠. 어디 함부로 이 로마의 반역자 역할을 하는 이 바울과 그 복음을 듣는, 그런데 그 동료하고 말이죠, 도와주고 이러는 이 야손을 우리가 그냥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신앙적으로 봐도 이 유대인들의 그 빌미는 바로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로마의 반역자로 자꾸 몰고 가면서 이걸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돈이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거금을 풀어가지고 보석금을 내면서 그의 행정관들을 꼬두기 싹 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아서 보석금을 내고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제 다 돌아왔죠. 야손과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숨어있던 바울과 실라 그를 몰래 이 데살로니카로부터 나가게, 이제 떠나가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있으면은 다 잡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실라의 심정,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좀 어쩔 수 없이 자기 때문에, 자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돌아가면 물론 내 죽는 것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이 야손과 나를 도와주었던 그 동역자들, 형제들이 다 죽음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몸은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담에 보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BC 8세기경 그리스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저작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말인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1200년대부터 사용되었고 영국에서는 시인이었던 아서 휴 클로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제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면서 아주 유명하게 되어진 그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 이별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잘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 이 여자가 그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안 보면 멀어진다였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기까지요, 안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쓰기까지는. 안 보면은 멀어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안 보면 안 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은요, 촛불은 쉽게 꺼요. 그런데 바람은 엄청나게 산불이 크게 난 것들은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촛불이 아니에요. 마치 산에 불 붙은 그 열정과 같은 큰 불이 그 마음속에 붙었으니까 이게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점점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의 열정은 촛불이 아니라 큰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돈으로 맺어진 관계들은요, 이게 얼마 없으면 끝장납니다. 돈 관계가 끝장나면 같이 끝장나고요.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진 관계들은요, 조금만 마음이 섭섭하면요 깨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피로 합주가 사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들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왜? 이건 촛불이 아니거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는요, 다시 보고 싶어지잖아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희한하죠. 행복한 가정은요, 다시 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잠시 떠나 있지만 얼굴이지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여러분 반지 이상을 가리고 있는데 얼굴은 가려도 마음은 아니거든요. 마음은 가릴 수가 없거든요. 지난주간에 홍성열 권사님, 지지난주간에 홍성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언제라도 가자고 하시면 저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요 잊을 수 없고 늘 마음속에 떠오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떠나 있고 가려 있지만 마음은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는 방해입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더라고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가 가고자 하였으나, 이게 열정이 대단했어요. 식어지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버렸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한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질병, 즉 눈병이죠. 눈병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병에 걸린 걸 가지고서도 사탄의 이 방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셔서 나를 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사자를 떼어내려고 3번을 기도했대요. 이놈의 사탄아 떠나가라! 내 질병아 떠나가라! 나를 고통을 주는 이 사탄의 존재야, 사탄의 사자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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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대요.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거요,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 곧 눈병, 곧 사탄의 그 사자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대요. 내가 눈 때문에 아프고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힘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을 받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곤란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는 기뻐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욕먹을 때, 내가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 옳은 사람,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 곁에 안 가십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안 가셔요. 병든 자들에게 가셔요. 내가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이 가셔요. 주님이 그런 사람 찾아가셔요. 나 주님 필요 없이 나 혼자 건강해요. 나 주님 필요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안 찾아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사탄을 그대로 방치해 두라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의 사자가 나를 공격하고 여러모로 막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로운 능력 주고 막 사탄의 사자들이 막 떼거지로 동서남북 덤벼들으면 그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맞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 두는 게 맞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시 같은 사단의 사자가 나를 능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 곡해하면은 사람이 잘못한 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손 놓지 마세요. 말씀의 줄 놓지 마세요. 성령의 끈앞을 놓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인도하시는 그 끈앞을 놓으면 끝장이지요.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있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꼬드겼던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꼬드겼지만 하와를 미워할 필요 없어요. 뱀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오늘날에도 그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믿는 새 에덴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뭘 했네, 그거에 대한 연구와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연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딴 거에 집중이 돼가지고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마귀의 유혹이요, 우리가 더 높아요. 마귀가 우리 머리보다. 우리 주님 손 놓으면 우리는 그냥 꾀꼴락이에요. 그냥 대번 막 넘어가 버려요. 어디 주님의 손을 놔요? 어디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놔요? 세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바울의 행복은요,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뭐예요? 행복해요. 오늘 목회자의 심정, 여러분들도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 어머니 아니십니까? 내 자식이 정말로 건강할 때 좋잖아요. 영적인 부모라면,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라면, 내 자녀들이 내 속한 셀 원들이라면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심정이 그랬다니까요. 딱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지만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나이스한 교회라고, 정말 젠틀맨한 교회라고,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교회, 정말 성도들이라고, 이게 진짜 신사적인 교회라고. 3주 딱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신사적인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1장의 얘기가 뭐예요? 1장의 얘기, 데살로니가전 1장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들리는 소문이요, 밖에서 이제 나가서 다른 데 전도하도록 들리는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복음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그냥 예증으로, 이 보세요,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범적인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거든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을 예증 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은요,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 거 있죠. 저도 미국 시민권을 땄을 때 굉장히 기뻐가지고, 야, 내가 통과했네. 영어도 못한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로 다시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감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감사보다도 더한 감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었어요. 죄 많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시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100만 명, 10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모다카이 햄 목사님인데,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수받을 분들 나오라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릴 적에 티네이저 때 나와가지고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나가서 안수받고 복음을 믿어 그 한 사람이 뭐 변화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젊은 애가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손이 한 사람, 그 형제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 믿음 잃지 않고 그 사랑 잃지 않고 그 소망에 인내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막 행복이 느껴졌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내만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나와 함께 주님 오실 날 다 무덤 문을 열고 다 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이 막 차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게 될 거래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고 서로 미워하며 사랑이 식어가게 될 거고 창세로부터 없었고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택한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서 진짜 어디서 몰려왔는지 택한 자들은요 쫙 그분 앞으로 쫙 모여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래요.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어느 경점에 들어올지 못하듯이, 어느 경점에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잠깐 행복했지만 저 땅에서는 영원히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잠깐 불행했어요. 그러나 저 땅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기를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더니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천국 와 본 자들이 그래도 가서 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무리 천국 와 본 자가 말한들 안 될 놈은 안 되느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촛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런 큰 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오는 것도요,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꼴 보기 싫다 그러지 말고 반지갈해서 나는 반만 보이는, 이게 아니, 마음이,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둘째는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상황보다는 귀에 조정하고 있는 사탄의 괴략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손 놓지 말고 말씀줄 놓지 말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세상은요,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마라나타.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불행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불행해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행복의 불꽃이 퍼져가게 해 주옵소서. 큰 빛을 주셔서 바람이 불어 닥쳐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괴계, 사단의 괴계, 사단의 장난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 성령의 음성 붙잡고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주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또 주님 손 붙잡고 말씀줄 붙잡고 성령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라나타입니다. 시대는 점점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맞을 신부로 잘 단장한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믿음 더 굳